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유대력의 새해인 5786년에 대해서 메시아닉 랍비들이 경고하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을절기부터 2026년 가을절기까지인 유대력 5786년 새해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 1번. 퍼즐이 맞춰지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해. 유대력 새해인 5786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예언의 말씀, 인물, 사건들을 연결하셔서 이전에는 분리되어 보였던 것들을 꿰매거나 퍼즐 조각들을 맞추셔서 하나로 모으시고, 특히 연결을 상징하는 숫자 값인 8인 히브리어 문자 와브를 통해서 천상의 계시가 이 지상에 드러나는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연결들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거나 불분명했던 것이 이 지상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남은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될 것입니다. 2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히브리어 문자 바브의 해. 히브리어 문자 바브. 히브리어 알파벳의 6번째 글자인 바브는 숫자 6과 관련되어 있고 유대력 새해인 5786년을 상징합니다. 연결의 문자로서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3번. 5786년은 영적 쇄신을 위한 영적 대각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5786년에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깊은 회개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에서부터 먼저 영적 대각성인 진정한 리바이벌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각성은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집에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핍박과 내전,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쟁들을 통해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4번, 반면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의 증가로 많은 교회들이 더욱 미혹으로 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단체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셔서 순종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 각자가 성령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여 행동해야 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해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5786년 9월 23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가을절기들 안에서 더욱 깨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절기 날짜들과 의미에 대해서 이 동영상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또한 한국토라연합신학원의 김길중 목사님께서 발행하신 유대력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 달력을 주문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5번, 5786년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교회와 국가들, 그리고 종말을 향한 예언적인 시간표의 균형을 바꿀 것입니다. 5786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알파벳 숫자 값의 놀라운 예언적 의미. 게마트리아는 고대 히브리어 체계로 문자의 숫자 값을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자마다 깊은 뜻이 있으며 각 문자는 특정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5786년을 나열하여 5, 7, 8, 6과 같이 각 숫자로 분해합니다. 숫자 5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인 헤이는 은혜나 계시의 상징, 종종 영혼, 호흡,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값 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이는 칼이나 무기, 영적 전쟁이나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값 8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는 삶, 새로운 시작 또는 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는 갈고리 또는 못, 연결 또는 인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인 해석으로 해석하게 되면 올해는 은혜, 영적 갈등,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간의 연결이나 희생에 관한 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연도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연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실제 문자 구조가 아니며 히브리어 언어 전통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은 서구화된 숫자 체계에 기반한 예언적 그림을 구축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력은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연도는 가장 작은 값이나 1:1 자릿수가 아닌 총합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글자 값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연도에서 가장 작은 값이나 1:1 자릿수가 아닌 총합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글자 값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5786년은 마지막 세 자리 숫자인 786을 사용하여 약오로 표기하며 그 숫자와 같아지는 가장 높은 값의 글자를 사용하여 카브, 쉰, 페, 그리고 바브로 표시합니다. 유대력 새해인 5786년을 5000년 플러스 400년 플러스 300년 플러스 80년 플러스 6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값 400인 알파벳 타브, 숫자값 300인 알파벳 쉰, 숫자값 80인 알파벳 페, 숫자값 6인 알파벳 바브 이렇게 총 786이 되는 것입니다. 5786년에서 50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력으로 현재 천년기를 의미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따라서 각 숫자에 문자를 할당하는 대신 히브리어 연도 표기법은 결합된 문자값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숫자를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5786년을 위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기본 숫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have, 신, 패, vav라는 특정 글자로 해석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타브 1번 하나님의 타브 표식인 mark 또는 인이 쳐질 자들의 분류의 시작 즉 5786년에는 하나님의 공의편에 설 하나님의 인침인 타브 마크가 쳐질 자들과 반면에 앞과 타협한 심판을 위한 짐승의 표가 쳐질 분류가 뚜렷해질 예언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숫자값 400인 타브는 심판이나 구원을 위해 봉인되는 타브, 표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숫자값 300인 쉬는 정례원이나 진노를 위해
불 속에 넣어지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숫자값 80인 펜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마브의 뜻인 정한 시간, 곧 신의 달력인 신성한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과 뜻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너는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서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 타브를 찍어라. 각 글자는 깊은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달력에 내재된 이러한 패턴은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1번. 숫자 값이 400인 히브리어 문자 타브. 타브의 성형 문자 의미는 십자가, 표식 또는 계약이며 상징적인 의미는 완성, 최후, 심판, 봉인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5786년의 예언적 의미의 타브는 종말, 인침을 상징합니다. 타브는 성경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나타나며 항상 심판, 구원, 그리고 분리가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바로 시즌의 끝과 성취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숫자값 400인 타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기 전 이집트에서의 400년. 그리고 말라기와 예슈아의 오심 사이의 400년의 예언적인 침묵기. 에스겔 9장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타브, 표를 찍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심판에 넘겨집니다. 에스겔 9장 6절.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5786년의 맥락에서 타브는 개인과 민족의 최종적인 인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체질을 통한 분리를 상징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인침을 받고 보존되는 반면 반역자들은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중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하늘의 경고가 미국 상공에 나타나다. 3번 미국을 향한 경고로 타브 표식이 미국의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2017년, 2023년, 2024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2번의 완전 개기일식과 1번의 금한 일식이 일어났으며 이 일식들이 합쳐져 미국 전역에 고대 문자인 타브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각각의 일식은 중요한 예언적 사건을 나타내는데 개기일식은 열방에 일어날 내전이나 전쟁의 경고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4번의 연속 테트라드 블러드문이 있었습니다. 개기월식은 이스라엘에 일어날 내전이나 전쟁을 경고하는 징조로서 이러한 4번의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일어난 해에 2014년 7월 8일에서부터 2014년 8월 26일 약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3차 가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출신 교황이 2015년에 희년을 선포하며 로마 대성당의 자비의 문을 열었으며 그 이후로 마지막 때의 배도인
종교 통합을 위해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미국을 지나갔던 첫 번째 개기일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창궐하였습니다. 2023년 두 번째 금한일식 며칠 전인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 테러 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미국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세 번째 일식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인 전염병, 전쟁, 분열이 임박한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계기일식들을 합치면 히브리어 문자로 타브, 바브, 알레프가 합쳐져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미국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한 나라의 지도력과 관련된 표징을 보내십니다. 경고, 심판 또는 언약의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이 지도력의 창과 교차하는 미국을 향한 타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언약적 위상을 평가받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숫자 값이 300인 히브리어 문자 쉰. 히브리어 알파벳 쉰의 의미는 불, 이빨, 그리고 파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불, 심판, 압력, 대결, 그리고 변화를 상징합니다. 쉰을 통한 5786년을 향한 예언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 즉 신실한 자들을 정련하셔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시는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압력이 쌓여서 폭발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맞서고 정화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숫자 값이 80인 히브리어 알파벳 페. 2020년이었던 5780년에 이스라엘의 땅을 분할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그 결과로 알파벳 페의 뜻인 입을 통해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발생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일련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인 5781년은 히브리어 21번째 글자인 쉰의 해였는데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고립, 박해, 팬데믹으로 인한 대대적인 검열, 보수주의자들의 침묵, 정치적인 박해 등을 목격했습니다. 2022년이었던 5782년은 2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브, 표식을 의미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백신을 맞으며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고립으로 들어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닫지 않은 소수의 교회들이 남은 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메시아닉 교회들은 그 기간 동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브, 곧 표식, 마크로 가려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앞으로 펼쳐질 일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숫자 값 300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쉰. 이제 5786년 쉰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해의 중심에서 봉인을 뜻하는 타브, 입을 뜻하는 페, 연결을 뜻하는 바브에 둘러싸여 일어납니다. 이는 불이 더 이상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며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이 더 이상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며 등장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80인 히브리어 문자 펜은 입을 뜻하며 연설, 선언, 예언적인 목소리, 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5786년에 예언적으로 담겨 있는 뜻은 입과 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힘, 예언적인 대결, 영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은 5780년대의 중심 글자이며 5786년에는 봉인의 뜻인 타브, 불의 뜻인 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6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문자 바브의 예언적 의미는 연결, 안전, 결합, 동맹을 상징하는데 두 물체를 고정하는 못이나 무엇인가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갈고리, 말뚝처럼 작용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인간, 즉 인류,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리더십과 관련된 숫자 6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바브는 문법적으로 그리고라는 단어의 기능을 합니다. 이 글자는 이전 내용과 다음에 올 내용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예언적으로 5786년을 상징하는 바브는 다음을 뜻합니다. 동맹, 결정, 중요한 영적 결합의 봉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정렬되고 있는 정치적인 동맹, 그리고 영적 동맹과 정렬이 확립될 5786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의 공모를 통해서 곡과 마곡의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5786년 예언적인 경고, 곡과 마곡의 갈고리, 바브, 거짓 동맹과 거짓 평화, 그리고 미혹의 창궐. 에스겔 3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곡의 턱에 갈고리, 즉 하를 꿰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 4절.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꿰어 끌어내리라. 에스겔서에서 갈고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임, 이 하는 문자 바브와 다릅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둘 다 끌어당기고 연결하고 확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강제적인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바브를 통해 보는 5786년에 대한 예언적인 적용, 바브를 통해 5786년에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의 동맹국들의 연합이 확립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될 양의 나라와 반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악의 동맹인 염소의 나라로 분리될 것이며 바로 그 동맹국들을 움직이는 수장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곡과 마곡의 갈고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함을 반영하여 그 연합군을 강제로 끌어 이스라엘과의 갈등에 끌어들이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5786년
곡과 마곡의 갈고리, 곡과 마곡 전쟁을 시작할 악의 동맹국들의 최종 정렬, 바로 거짓 동맹과 거짓 평화를 위한 계획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 대립과 전쟁으로 이어질 함정들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바브의 연결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숫자 6인 바브와 거짓된 통일의 부상. 바브의 숫자 값은 6이며 이는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었던 인간의 숫자입니다. 5786년에는 미국과 각 나라들이 더욱 많은 이슈 문제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1번, 인간 중심의 세계적 위기 해결책, 인간 조약을 통한 평화. 2번, 글로벌 거버넌스 노력, 신의 진실이 아닌 인간의 힘에 기반한 동맹 형성. 3번, 위조된 연결자의 등장, 바로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유대인 신약성경 번역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사람, 곧 토라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할 것이고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이 들 것이며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바브가 연결하고 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은 거짓 평화를 미끼로 깨어진 세상에 최후의 반란을 위한 무대로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궁극적인 상징이며 반역의 위조된 삼위일체입니다. 예슈아 바브. 반면에 참된 바브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슈아. 세상이 인간에게 연결과 안전을 기대하는 동안 하늘과 땅 사이의 실제적인 연결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바브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다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슈아를 찔렀던 못들.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생명이 제공되는 참된 언약을 바라보는 5786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한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 9장에서 이마에 찍힌 표식이나 인장인 타브 문자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너는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서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 타브를 찍어라. 에스겔 9장 4절. 5786년에 일어날 일들의 경고. 1번. 다가오는 두 번째 팬데믹. 타협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위반의 결과. 2번. 곧 일어나게 될 이 두 번째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선별 작업을 통해서 충실한 남은 자들과 반면에 타협한 무리들을 더욱 분리시킬 것입니다. 5786년에 접어들면서 두 번째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첫 번째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재된 하나님의 달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다룬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첫 번째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행정부는 3개의 거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분할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국을 위한 틀을 마련한 제안으로 요엘 3장 2절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분할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국을 위한 틀을 마련한 제안으로 요엘 3장 2절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제 5786년 미국 정부와 열방들이 다시 제안한 부활된 가자 재개발 계획은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국제사회의 관리하에 재건하며 잠재적으로 번영을 통한 평화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팬데믹은 반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이번 팬데믹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예언적 심판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봉쇄가 적고 자유가 더 많으며 정부 통제가 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증상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일 것입니다. 일부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020년의 첫 번째 팬데믹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험적 과학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해결책을 신뢰하며 신체적 무결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지도자들은 물러났으며 남은 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결에서 그러한 타협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타협하는 자들은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충실함을 유지하고 굴복하지 않으며 주님께 헌신한 자들은 초자연적인 보호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 9장에서 이마에 찍힐 표식, 인침인 타브 문자와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너는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서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 타브를 찍어라. 에스겔 9장 4절. 2번, 아시아권에서 일어날 테러 그리고 전쟁 발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단순히 대만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경제, 그리고 아마도 군사적 수단을 통해 치러지는
세계적인 권력 다툼이 될 것입니다. 3번,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의 대응에 시험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4번, 전통적인 전쟁 없이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의 인프라 또는 통화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5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염소의 나라들로 정렬될 것이며 강력한 동맹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원과 부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 권력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동방에서 온 왕들.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위치와 빠르게 일치하고 있는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예언의 주역으로서 반이스라엘국들과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86년은 그러한 협력이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동맹과 정렬이며 마지막 위치 선정이 될 것입니다. 6번, 현대 바벨탑의 몰락, 경제 붕괴와 미국의 재정 기반 붕괴. 5786년은 엄청난 경제 붕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금융 침체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인 기반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대의 바벨론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바벨의 시스템을 이제껏 주도해온 글로벌 검은 세력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붕괴는 바벨의 영에 대한 심판이자 교정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로 인한 바벨의 붕괴입니다. 부당하게 무게와 척도로 속이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한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복인 팔복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을 벗어나 거짓과 미혹인 번영신학과 잘못된 영성사역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에 대한 교회의 얽힘 그리고 또한 종교 통합에 가담한 결과로 인한 재앙과 붕괴가 오는 것입니다. 5786년에 발생할 위기. 1번, 평가절하, 부채 위기, 외국인들 투자 제한으로 인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몰락. 2번, 중앙집권형 디지털 화폐의 급속한 부상은 앞으로 더욱 사람들을 통제하고 추적하는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기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전하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경고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3번 AI, 인공지능의 발달, 인공지능 로봇, 슈퍼컴퓨터, 이러한 것으로 인간을 감시하는 통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4번 로봇, 홀로그램,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렘넌트 워치맨의 부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깨어날 소수의 공동체, 전염병과 붕괴, 그리고 세계적인 격변 속에서도 5786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으로 마지막 때의 렘넌트 워치맨 신부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종교적인 교회나 타락한 교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를 지키는 렘넌트 킹덤 빌더 워치맨 신부군대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하브, 표식인 성령의 인이 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번,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지만 마지막 때 예언적인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선택된 렘넌트 워치맨 신부군대는 성령의 불로 쌓여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3번, 많은 대형교회와 사역자들이 타협, 세속주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 타협하지 않는 목소리로 이끌 소규모의 메시아닉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의 이동 사역이 급증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핍박을 피해 언더그라운드에서 모이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5번, 영적 갈증의 새로운 물결, 진리와 구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빛의 무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6번, 동네, 학교, 온라인, 교도소, 가정 등에서 만물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현현과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렘넌트, 워치맨 신부 군대의 특성. 1번,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인 샤밧과 절기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벽 위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5786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1번, 영적 각성과 쇄신. 5786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확고히 뿌리내리고 깊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2번,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3번,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경고는 우리 워치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르심을 포기하게 하려는 적의 시도에 끝까지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4번, 적을 경계하십시오. 올해는 적이 사람들을 속여 영향력 있는 지위나 직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시기로 여겨지며 특히 하나님의 모아딤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5786년을 접근하는 지혜. 1번, 영적 헌신. 개인적인 각성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워치맨의 목표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맞추십시오. 2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5786년 새해와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의 폐역을 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배고파 울며 중보하는
원님앤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님들께는 5786년에 더욱 성령의 불로 인쳐지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군대의 선두주자로 세워질 영적 전환기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미국, all nations를 위해 모세와 같은 목숨을 건 중보로 나아갑시다. 원님앤 킹덤 빌더 루세 군대 미니스트리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